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 안녕하세요. 우린 맨날 똑같아. 뭐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네. 안녕하세요, 용우 씨. 그러고 저는 지금 항상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네. 갈 길이 바빠서 네, 이거 중간에 뭐 쉬었다 가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쫙 할 얘기 빨리 딱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조금 재미없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론만 말하는 방송 좀 재미없을라나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나도 좀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본론만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비슷하죠. 예. 그런데 좀 이렇게 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쉬어가는 페이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 여백 있게 가면 좋긴 한데. 예. 근데 우리가 한창 그게 논쟁이 빠지다 보면은요. 예. 그거 있으면 오히려 그게 살짝 집중을 좀 흐리는 경향이 있어서. 논쟁 때는 그래. 논쟁 때는 그렇게 가면 좋은데. 예. 그래도 뭐 남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미국 사람들이 Hi, how are you doing? 그럼 I'm doing great. 뭐 이런 식의 조금의 어떤 시간들 우리는 그게 방송에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성질 급하신 분들은 좋다 그러겠고요. 예.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말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가 조금 무겁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좀 헤비하다고. 예. 그러면 뭐 조금 뭐 어떻게 될까요? 타협이라고 할까요?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 동성애 했는데, 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제기한 의견 있잖아요. 신학적 의견. 네. 이것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을 줄 알았어. 그리고 또 나가서는 막 욕도 하고 그런 글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없었어요? 의외로 조용하더라고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방송이? 글쎄요. 아니, 저는 뭐, 조용한 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열린 분인 줄 알았더니,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런 말이 한두 번 나올 것 같긴 했었어요.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망 하셨다느니.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사실. 동성애요? 네, 동성애 때문에 목사님하고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고 나가버린 분도 계세요. 뭐 다른 신학적인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그분은 옹호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적극 옹호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뭐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게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영우 씨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같은 학교를 나오신 분이라 생각이 이제 그렇고 저렇고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동성애를 사우스에서 나왔다고요? 아니 한국에 그 학교 예. 영우 씨 나온 한국에 그 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철학.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이 성경을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려는 것보다 성경을 철학적 관점으로 이제 보거나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조 사상 이것들을 투영해서 이제 그걸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려고 이제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하고 뭐 젊어요. 영우 씨보다도 내 생각이 조금 더 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동성애 가지고 그렇게 부닥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그랬다는 거지.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거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사조, 사상 그런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유행 그밖에 어떤 윤리 새로 만들어진 윤리도 계속 변해왔잖아요. 아시죠?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윤리가 변해왔으니까 현대 윤리에서 그걸 또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성경을 얘기했었을 때 성경이 죄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안 맞으니까 네. 나가시겠다고. 다른 것도 있었겠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일이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주인가 해가지고 그만둬 버렸어요. 어차피 상황적으로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네, 사실 이제 큰 그림은 맞아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댓글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뭐 정신없을 정도로 그 몰아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넘어가시는구나 라고 이제 뭐 들을 분들은 뭐 어차피 자기 담임 목사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뭐 기독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이렇게 부흥회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은 너무도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뭐 아이템이죠. 아주 핫한 아이템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기독교 상품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면 그 조금 이제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조금 낯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목사님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얘기? 기독교 상품. 기독교 상품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에런 라이크라는 여자분이 그 미생물 갖고 박사가 되셨다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암 걸리고 그래서 미국의 그 뭐 핑크리본 그 달고 다니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차에도 많이 붙이고 뭐 암 날 수 있다고 하면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분이 어차피 암 말기 환자 그런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짜 희망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책을 쓴 것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사는 것은 결코 그 사람 삶에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긍정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지금 그분도 역시 기독교 상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독교 전체에서 그 팔고 있는 어떤 상품들, 기독교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상품 그러면 팔아서 뭐 이문 남기는 거 그게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때 뭐 그닥 뭐 이렇게 돈하고 상관이 없이도 그때 그 세대마다 그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그 유행 같은 게 있어요. 우리부터 뭐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왜 이렇게 유행한 옷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하는 게 뭐 유행하듯이 한국 사람들 뭐 요즘에는 또 무슨 올리브 오일인가 뭔가가 또 유행을 한다면서 그 입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헹구면 뭐 충치도 없어지고 뭐 그런 얘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가 이제 터트렸다 그러면 전부 다 따라하는 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를 유행 문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보통 그 사회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주기가 짧죠. 그리고 또 다음 유행으로 또 이렇게 대체되고. 또 그런 많은 상품 중에서도 또 이제 미국에서 온 게 또 많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계 문화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실제로 20-30년 후에 한국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수입돼서 한국 이민교회 거기에서 또 보이고. 그런 형태들도 나타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할 말이 좀 있으시다고. 지금 오늘 원고를 한 장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뭐 한 장은 아니고, 우리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하긴 했잖아요. 팽당했거든요. 팽당했는데, 이 문창극이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저는 이렇게 많이 관심이 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무게 있게 다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전 그 반응에 이제 관심이 가는데 어차피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꼴통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뭐 입지만 않았다 뿐이지 뭐 그야말로 예비군복 입은 목사 같은 건데 그런 사람들 빼고 지난주인가 보니까 말이죠. 지난주 같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말 존경받는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 아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동원, 홍정길, 주소택, 김상복, 김인중 뭐 이런 목사들이 이거 외에도 많은데 제가 뭐 한국에서 안 살아가지고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한국 침례교회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한인 침례교회 목사 박성근, 그 다음에 동양선교교회, 한국 이민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그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그리고 뭐 베델 장로교의 손인식, 그다음에 그 뭐 너인가요? 노래 옛날에 너, 그리고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불러서 뭐 대마초 가수였던 이종영,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텍사스 샌안토니에 있다가 지금 LA 가서 대형교회 목사가 됐죠.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성명서에 이름을 걸어놨는데 문창극의 발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지지가 됐죠? 그 월딩을 한번.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거는 뭐 그렇게 관심을 안 쏟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는 윤창극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신앙적 민족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적 민족에 있다. 조금 이게 교묘하네요, 사실은. 이게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라는 뉘앙스 같긴 한데, 예.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를 하는 거죠. 아무튼 계속 나머지 읽어드려 볼게요. 윤창극의 발언은 개인적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발언이다. 좋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그 사람 개인의 신학적 발언이다. 문제 잡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고 신학적인 모습인데 왜 이렇게 나서서 딴지를 걸고 난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총리 후보가 한 말이 저도 지금 이 작은 방송을 해도 책임을 갖고 하는 거라서 영우 씨는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듣기 싫으면 관둬. 이런 태도는 우리는 방송에서 안 된다. 우리 그랬잖아요. 차라리 방송을 접으면 접었지. 뭐 우리가 맘대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 또 우리의 어떤 그 태도, 몸가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뭐 당신들 듣지 마, 이런 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서로 말을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방송 하나도 그런데, 그렇죠? 총리 후보자가 말한 걸 이와 같이 개인적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개인의 신학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간계함이 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또 문 후보의 발언은 의인을 괴롭힌 악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정당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민중의 뜻으로 나타나나 민중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요 말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말이죠. 물론 의도를 우리가 한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을 때 그 심사를 어떤 의도로 이제 정확히 파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뜻이 그 민중들에게 어떻게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였던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창극의 발언에 대해서 도무지 그게 식민사관이며 반민족적 발언이며 불신앙적이며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며라고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읽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신앙적 민족에 있다. 우리 이거 문창극 망언 이거 말할 때 그때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영우 씨가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목사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그냥 덤태기를 쓰면서 저를 집어넣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거 발언한 사람, 그렇죠? 이거 발언한 사람, 이 목사들 와이프 내가 강간하고, 그다음 딸은 일본 군인 위안부로 섹스 슬랩으로 넘겨버리고, 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개같이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동생은 전범 기업자나 미쓰비시 같은데 돈 한 푼 못 받고 노예로 거기로 보내버리고 한 다음에 이것이 당신 가족을 위한 축복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당신 어떻게 대답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민족애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말한 것처럼 식민사관이 아니라 신앙적 민족에 있다고 하니까 신앙적 가족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 아내는 황 목사한테 강간당하게 한 거고 당신 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개죽음 시킨 거고 당신 딸은 섹스 슬랩으로 끌려가게 한 거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신앙적 가족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기독교 우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 사건을 해석하기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 내에서 좀 지나치게 승화를 시키는 뭐 그런 사건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 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배우시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예. 이렇게 해야 좀 더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디 자빠졌으면 그때 제가 딴 생각하다가 띠띠해가지고 자빠졌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를.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때 제가 자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익이 저한테 있었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오버스럽거든요. 지나친 승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빠졌더니 사고가 났어. 뭐 이런 거. 위험하죠. 다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근데 구약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가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너희가 애굽으로 종살이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너희가 뭐 바벨론 포로로 갔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그것으로서 벗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손 안에서 잠깐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구약의 해석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일단 이 목사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인 침례교회 박성근 목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학 박사, 사우스웨스턴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추측건데 뭐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정말 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에 일부는 알고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했을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에 무지해서 말했을 거라고 봐져요.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가에서도 말을 했지만 성경에 구약 해석을 정말 잘해야 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그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건 종교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책이 얼마나 정말 사회 폭력이라든가 더 나가서 뭐 가장 큰 사라고 하는 국가의 폭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좀 더 작은 사회에서 집단 린치라든가 이런 게 다뤄지질 않나. 근친상간이 나오질 않나. 우리 지난주에 조금 아까도 우리 동성애 얘기했지만 내가 끌어내 저놈과 관계하리라. 우리는 좋게 말해서 관계하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I will have sex with him 이거였거든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나오질 않나. 정말 종교 경전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기사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고 그것이 신약에 분명히 선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구약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리를 만들어버리면 정말 이와 같은 참사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약 영호 씨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약에 이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죠. 이거를 실질적인 무엇으로 갖고 와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할 때 그랬잖아요. 11조도. 왜 구약에 있는 그런 걸 다 안 지키면서 왜 지금 와서 11조는 꼭 지키냐라는 거죠.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이라는 거는 이방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궁극적 죽음을 예표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 것만 가지고 와서 신약은 깡그리 무시한 채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긴 거고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만드니까 그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 조금 이제 그분들 생각이 조금 이제 저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제 다수라고 보여져요, 사실. 예,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중잣대라고 느껴지는 게요. 예. 저분들이 그래도 나름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보수가 뭐냐, 그러니까 안보, 예. 그다음에 군사력, 예. 그다음에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예. 이런 것들 이제 뭐 대북관, 예. 예. 그다음에 정부의 뭐 안보력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사회 안정이라든가. 예. 그런데요.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예. 이거 좀 위배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예. 우리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두드려 맞게 예. 무장을 해제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것도 이때, 축복인데. 예.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짓 하면 얼마든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군인들한테 총도 안 주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예. 한 대 맞으면 하나님 이제 저희 정신 차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국방비에는 그렇게 돈을 갖다 쏟아부으자고 얘기를 하면서 예. 또 하나님의 채찍은 그렇게 안 맞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저는 아예 그냥 보수고 안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이면 예. 그때 우리가 정말로 바보 같아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희롱을 당했으니 하나님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앞뒤가 맞아요. 예. 그럼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걸로 얘기하고 그것도 축복이라고. 하나님 제가 비 맞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해놓고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산을 가장 크게 쓰는 당을 또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밖에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하면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이름이 총망라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찬수 목사 비판을 할 때 지금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뒤집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찬수 목사가 그거 뒤집어야 해요. 뒤집지 않고 있는 이상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도저히 인정이 되질 않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창 다 나선 거야.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지금까지 지지를 받았던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인들 절대 다수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은혜를 왕창 큰 보따리로 다 선물로 안겨줬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일본의 한국의 침략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신학적 지지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예. 저는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벌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두환이 그때 광주 예.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우리가 전두환을 얼마나 주의 종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전두환 씨 때문에 우리가 고맙게도 우리 민주화의 중요성을 그렇죠. 알게 깨닫게 되고 폭력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당신 최고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 법률상으로도 헌법상으로도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말이 비슷한데 요 말은 이제 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 사람들이 말한 마지막 항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민중의 뜻으로 나타나 민중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비슷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바른 해석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전 땅 거라고 하면서 전두환을 아직도 지지하는 정말 일베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는데 전두환을 봐라. 그가 그때 박정희도 하지 못했던 나라 경제를 흑자로 돌려놨고 그렇죠? 물가를 잡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이. 그러면서 그가 자국민에게 총을 발사해서 정말 수백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부상자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이걸 덮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해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에게는 이러이러한 악행이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거죠. 문창극 얘기를 들어오니까. 그래서 문창극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니까 그건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적, 신학적 발언일 뿐이며, 그렇죠? 총리 후보인데, 그렇죠? 만약에 문창극 비슷한 사람이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북한을 조금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을 감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분명히 빨갱이라고 몰렸을 텐데, 말씀 잘했네.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거 개인적인 신앙이지 일뿐이지 민중의 뜻,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거 굉장히 의도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우리가 가슴으로 껴안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개인적 신앙 고백이면 신학적인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편들고 있다는 건데요. 아주 이중잣대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보수, 나름 사회 지도층, 나름 존경받는다는 분들이 왜 저 사건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전 이해가 가져요. 왜 이해가 가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 뭐 자기들 다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자기들의 뭐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로서 기독교계 내에서의 어떤 위상 확립, 좀 더 확고한 그 위치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단체가 이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들의 서명을 받아낸 거거든요. 여기서 혼자 독단적으로 툭 불거져 나올 수도 아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럼 저 사람들이 생각 중에서요. 6.25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6.25가 일어납니다라고 교육인들한테 설교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라고 할지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발언이 얼마나 모순적인데 뭡니까 그럼 도대체 6.25는 때린 거예요. 우리가 바보같이 맞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은 거예요. 공산주의한테 맞은 거예요. 뭡니까 저건 도대체. 하여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다네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6.25 때 사망자가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전체의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뭐 인터넷은 뭐 어차피 아무나 올려놓는 거니까 아무튼 누가 어떤 블로그에서 한 걸 봤는데 아무튼 엄청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 그렇죠? 엄청 무고한 양민이 죽었는데 거기엔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의 죽음이 축복이었다. 그렇죠? 뭐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그 한국 전쟁이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코리안 월이라고 한국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던가 좋아요. 미국 소련 뭐 이런 거 다 뺀다고 쳐요. 아무튼지. 그렇죠? 남북 간의 전쟁을 벌인 거 그냥 김일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영화 지술도 봤지만 뭐 어린아이도 죽었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 폭파시켰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폭파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도망가갖고 폭발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네. 폭발을 시키고 다시 서울 수복했었을 때 남아있었던 사람들 상당수를 이승만이가 어떻게 했냐면, 저러네.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역자라고, 북한 부역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그런 죽음도. 그렇죠. 그냥 남아있다가 인도교가 폭파돼서 넘어가지 못했는데, 국군이 다시 들어오더니 잡아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잡아가고 엄마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 보는 앞에서 막 개머리판으로 찍어 죽이고 장검으로 총알 아낀다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문창극이. 그런데 이 문창극 발언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한국 기독교가 저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6.25와 같은 전쟁을 하나님 우리가 말 안 들 때 또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인지 굉장히 아주 그냥 무서운 분들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무서울 텐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저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그죠? 이거 실명 인정해도 되는 거죠? 김동원 목사님. 사실 우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네,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뭐라고 그러셨죠? 저분이 정확하게? 제가 읽어봤는데 다 기억도 안 나요. 김동호 목사가 사회 어떤 긍정적인 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헌금 걷어다가 탈북자들 위해서 공장 세워서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대충 제가 그 문자는 그대로 그 글자는 그대로 못 옮기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칭송을 받으면 나중에는 칭송을 받고 싶어서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의도상 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분명히 대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자신은 그와 같이 될까봐 차라리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거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걸 어디다 올린 겁니까, 그럼? 그 이분이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신앙북이네요. 페이스북. 예. 그런데 아마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그 자신의 성경 공부를 올려놓고 그러고 하고 또 책을 썼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니까 누구나 봐도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분 글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저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목소리가 일각에서 커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들을 두고 말하지 싶어요, 지금. 예, 이들을 지칭해놓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와 같이 꼴통 보수 쪽에 드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자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월호 사고가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참사라고 쓰고 그다음에 학살까지 이제 단어가 쓰여지고 뭐 이렇게 다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도 그 예수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 그 남들 앞에서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그렇게 차라리 해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피골이 상급하게 남들 앞에 나타나서 나 금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의 말이. 근데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제 이럴 때 이제 의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은 명예 중독과 같은 것이지 그 다른 의도는 없다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저거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저 생각이. 왜냐하면 저거는 저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 목소리를 낸 거고. 그렇죠. 서로도 어차피 자기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목소리를 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하면 돈키호테, 내가 하면 이제 올바른 지적, 이런 거는 저분도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 돈키호테 행렬에 참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 봐라 저 김동호 목사 같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말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신도 말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칭송 때문에 행동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안 하겠다. 아예 정의에 관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 굉장히 웃기는 말이죠.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오늘 알았는데, 한국에서 이전에 이제 저에게 그 메일을 보내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 어느 분이 감사한금을 조금 했대요. 그때 목사가 강단에서 겨우 그거 그랬대요. 근데 요거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을 안 대고 교회 이름도 안 대고 어디다도 안 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인칭화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나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기독교계의 네로라는 이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니 교회를 딸랑 나가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지금 제가 웬만한 방송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결국 저도 말을 안 하려다가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뭐냐면 설교 시간에 했는지 아니면 찬양 인도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자살을 사실은 이전에 물어오셨어요, 저에게. 근데 이제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다른 이 주제를 다루다가 한번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써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도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살이 죽음의 영이 끼었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죽음이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살의 형식을 빌어서. 그리고 성경에는 뭐 삼손과 같은 자살, 예수도 뭐 뻔히 죽을 거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뭐 이래서 뭐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전에 질문에 오신 것이 한국에서 그 질문에 오신 분이 존경하는 뭐 정말 그분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아닌가요? 라고 물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살한 분을 개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제가. 저랑 신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그분이 딴 데로 신학교를 갔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실명을 대니까 되죠.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LA에서 서머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됐고 한국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었는데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뭐 동문끼리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이제 알았죠. 알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 한국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 서머나 교회 서울 서머나 교회에서 교인들이 말이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이전에 들었던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린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처럼 이와 같이 바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물론 신학적으로 저랑 견해가 틀린 것이 있어요. 저는 미래주의적으로 계시록을 바라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데 무천년설주의자고 뭐 그런데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성경적 견해가 신학적 견해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또 바른 제가 교제를 나눠서 신앙이 있는 걸 안단 말이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 문창극 발언을 이런 사람들이 다 지지했는데 나가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메일을 확인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 같은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접한 게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인상 받은 게 뭐냐면 돈 내놔라. 돈 좀 많이 바쳐라.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그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교회 분위기가 뭐 형편없는 것도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형편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뭐 다 전화기로 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거든요. 사실 많이. 그런데 이와 같이 뭐 강남 4인방이라고 하는 뭐 존경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뭐 주소택 목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책 써서 막 영향력 미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사회에서 벌어진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가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리는 좀 안 되고 제가 잘 지식도 없고 믿음도 그래서 잘하진 못하지만 이까지 방송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말이죠. 답답한 기독교계의 현실을 바라보고는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지지하는 이 문창극 발언을 이 망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명서를 내가지고 지금 좀 흥분해가지고 혼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참 문제죠. 이게 안타깝다라는 말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뭐 대안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간혹 우리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정치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 에피소드 팟캐스트도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이 목사님도 누굽니까? 이동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김동훈 목사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이런 이제 사회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종교와 신앙화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도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얘기를 빗대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릇된 관념들을 깨트리고자 하는 뭐 그런 우리가 의도가 있는데, 근데 저분들한테도 좀 같은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 목사님들한테도 니네 정치 얘기 하지 마. 문창극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가. 좀 하여튼 그렇게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같은 발언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좀 돌아가려고 해도 좀 흥분해서, 그죠? 여백 있게 하려고 해도. 한마디 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그 사건을 보고, 이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집단에 속해져 있으면 그 집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집단이 올바르게 이렇게 모습이 변해지도록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정 능력이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저는 생각이 같아요. 기독교계를 이끌어 오신 걸 보면.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어디예요? 크니까 통합하고 합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합동하고 통합인데 이 합동 측 목사로 있으면서 합동 측의 문제를 개선해낼 수 없다. 통합 측 목사로 있으면서 통합 측에서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지나가면서 뭐 괴벨스가 말한 것처럼 각각 하나씩 진실을 껴줘야 파급력이 있다고 하듯이 적당히 뭐 옛날에 또 민정당이 뭐 그랬죠. 조화정당이라고 적당히 이 꽃 저 꽃 다 갖다 놓은 뭐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위치에 흔들리지 않을 비판 정도, 그렇죠? 통합이나 합동 측이 자신들의 어떤 운영해 나가는 것에 조금 더 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는 정도의 비판 정도는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통합 측, 합동 측, 뭐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에 속해져 있으면서 여의도 교회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일 자체가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계에는 자정 능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처럼 떨어져 나와서 한판 붙어보는 거죠. 루터처럼. 그렇죠? 루터처럼 방을 붙이는 거예요. 캐톨릭 니네 전부 다 잘못됐어.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교황 너부터가 문제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를 나와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처럼 나와야 해요. 저처럼 나와가지고 나와서 거기를 보고 거기에다가 방을 써붙이는 수밖에 없죠. 거기에 껴있으면서 높은 사람들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잖아요.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 밑보이면 그야말로 거기에서 목숨 날아가는 건데 더 이상 목사로 못 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합 합동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감리교단에 김홍도 밑에 있으면서 김홍도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렇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요. 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일단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례비가 없고 알아서 조달하시잖아요. 자비랑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죠? 큰 문제죠. 밥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으로서의 뭐 역할을 다 하시고 오셨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그렇게 개혁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나마 난 여기서 이제 밥 벌어먹긴 틀렸구나.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각오를 하셔야 그게 가능한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 어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용기는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괜히 이제 앞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사모님들의 만류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자기 밥벌이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상 사도 바울 같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한테 저 소리하고 저 교회한테 저 소리하는 그런 사도는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월급을 좀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월급 받아도 이제 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만으로 53인데 제가 지금 무슨 태도를 변화시켜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어요.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준다고 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월급을 전도로 반납을 할 망정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맞설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신자로서, 목사로서 떠나서 신자로서 생업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잃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요. 뭐 애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거 안 되기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의 삶이 저승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천국의 삶보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뭐 새도 걷어들이지 모으지도 않았는데도 그다음에 꽃도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해라. 그 이틀치 거두지 마, 하루치만 걷어 만나도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데일리 브레드만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만 40일 금식 가운데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는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겠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갖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먹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스스로. 아, 그런가? 예.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냥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냥, 조중동을 까도, 예. 결국 이력서는 조중동에 내잖아요. 예, 대기업 비판해도 삼성 합격하면은 집안에 플래카드 붙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전까지 비판해도요. 합격하면 머리 숙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소시민적인 그런 건데,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정말 예.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예. 타협 안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데 예.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신학교 때도 나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저렇게 목회해야지 꿈도 많으실 텐데 막상 이제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도 예. 않고 또 애는 잘하고 예. 또 사모님 우리 또 목사님 가정 꾸려나가시도 굉장히 힘들고 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 자기도 몰래 예. 아마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대다수 목사님들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이제 슬슬 귀를 닫고 그런 얘기 해봤자 결국 교인들한테 호응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니까 특히 빨갱이 목사라고 이름 붙여지면 그걸로 이제 사실상 그렇죠. 목사 생명은 끝나는 거라서 그렇죠. 이런 사회 풍토도 솔직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건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때 자정 능력 있는가 편에서. 근데 목사님은 희망적으로 보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자꾸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자꾸 이제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건이 터지면 또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미지 한번 구겨주시고 막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이제 모르겠고 잘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근데 교회 안에 머무느냐 안 머무면 또 다른 이슈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교회 안에 머물어야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는 그거고 그거와 달리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입지, 처신 이런 것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각을 심각히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면은 새 건물로 더 큰 건물로 이사가기 전에 주차장 같은 데서 대형 스크린 마련해 놓고 거기서 그냥 설교 듣게 하고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망해버린 어디죠? 수종교회라고 하는 거, 그죠? 크리스탈 캐티드럴 그때 거기 방문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주차장에 스크린 마련해 놓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꽉 찼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던데 그때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주차장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에 저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달라스에 있는 황 목사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교회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뭐 가치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진보적이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열려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얘기 하지 마셔. 왜냐하면 봐봐요, 보세요. 저한테도 그랬잖아. 진정한 보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보인 줄 알았는데 나간 사람도 그렇고. 저는 진보 보수로 설명이 안 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저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교회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여전히 텅텅 비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목사나 성도나 소시민적인 자기 유익을 이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가 이제 저 문창국 말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뉴스 프로그램 잘 돼 있고 그 교회 사람 많고 그리고 우리 애들 맡길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상관하지 않고 맡긴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단에서 있고 이 교단이 뭐 그럭저럭 뭐 예수 말씀에 충실한 것 같고 뭐 저렇게 문제들을 원로 목사들이 터뜨려 주셔도 그래도 뭐 내가 여기서 그냥 이게 내 직장처럼 대기업에 속한 직장처럼 괜찮은 브랜드의 교파라고 교단이라고 치면 그냥 그 조용히 잠자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들도 그다음에 목사들도 소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수는 소시민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실질적으로 더 좋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에너지가 많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에 계속적으로 출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빼고 정말 답답한데 그렇죠? 답답한데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뭐 무슨 왜 감사헌금을 겨우 곧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 밑에 도저히 뭐 주일날 가는 게 괴로운 거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느 그냥 차라리 집에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뭐 어떤 목사님 요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틀어놓고 본인이 뭐 찬송도 좀 하고. 그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걸 보고 나서 차라리 그러다가 만약에 뭐 우연하게 뭐 다른 사람을 또 만나면 둘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셋이서 같이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본인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안 되면은 본인들이 뭐 좀 기도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하면서 말씀을 공부는 본인들이 이와 같이 괜찮다고 이렇게 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 조금 전에 말한 그 서문학의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의 설교를 틀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남아있어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구독이 끓는 거예요. 그냥. 구독이 끓어서 막 썩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는. 그렇다고 남의 교회 다니는데 나오라 이렇게 또 목사 양심상 할 수가 없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 같고 누군가 컴퓨터 같은 걸 더 발전시키면 뭐 요즘에 뭐 쌍방향 뭐 우리 딸들 보니까 밤낮 우리 막내도 그거 갖고 지금 저한테 혼났는데 2시까지 보이프렌드하고 막 화상 채팅하고 그래가지고. 스카이프요? 아니 저 있잖아요. 몰라 뭐로 하는지 아무튼. 자기 보이프렌이랑 막 하더라고. 밤 2시, 3시까지 막.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 그거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좀 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초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캐나다, 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동시에 뭐 하는 거지. 뭐 이것도 차라리 이게 바람직하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한 걸음 이쪽으로 나오셨네요. 옛날에는 얄짤없이 모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모이는 거니까. 그것도 모이기는 모이는 거니까 그냥 안 모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모이기를 멈추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도대체 가능한가? 이런 목사들까지 세상에 제가 설교 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동원 목사 책 갖고 있거든요. 로마서 강의. 찢어버리겠다 그랬는데 뭐 잊어먹고 숨겨다 안 찢으면 지금 찢어버려야 되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썼거든요. 말 잘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설교 잘한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잘 풀어댄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따위로 이렇게 문창극 망언의 신앙적 그 적법성을 부여해주는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매한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마치 식민사관이 아니지 민족이었지. 그 환란 하나님의 축복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뭐 저한테 영호 씨가 한 발 뒤로 물러났네요.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근데 답답해요. 답답하고 화도 좀 나고 이렇게 저한테 가끔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은 수도 아니지만 다 내용이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못 해드린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라고 한 그 상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상황, 그 지경까지 한국 기독교가 대졌으니까, 목사 핑계 대도 안 되고요. 교회 핑계 대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심판 때 섰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랬는데요. 그래봤자 그 형벌을 못 면하시니까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예.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이 그러니까. 예. 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나오라 소리는 못 하시고. 예. 그건 제가 사마. 예, 윤리상. 예, 직업윤리입니까? 예, 직업윤리. 예, 맞아요. 어쨌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한 입장 차이로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예, 그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붕해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예. 육박을 해서 우리가 이래서 이제 여백이 없는 겁니다. 예, 몰아치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그 거기에서 깊이 빠져가지고 한참 외치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내가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원고도 없이 시작하고 그냥 한 장짜리 저 사람들 얘기한 거 한 장짜리 들고 시작했는데 이렇잖아요. 예. 별 수 없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갑시다. 2부식으로 다 해서 네. 다시 뜨십시다. 네, 다시 넘어갈게요. 하나 길면 중간에 또 청취자분들이 다시 뭐 그쪽으로 리와인드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방송을 끊고 그 붕에는 이제 다음번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걸로 아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걸로 치고요. 오늘은 이제 서론이 이제 본론이 된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붕해를 떠도 붕해도 이번에 내보내자니까. 같이? 응, 같이. 왜냐면 그게 그거였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창극은 이건 이 발언은 뉴스잖아요, 뉴스. 서론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다른 우리 부흥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되죠. 네, 2부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